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요즘에 가정마다 엄마 아빠 닮은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성별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또 다른 자녀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자녀일까? 네, 옛날에는 뽀삐, 바둑이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이 사람 이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략 헷갈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애견의 문화가 근 몇십 년 사이에 펫 문화라고 하죠. 애완동물, 말조차도 요즘엔 반려자를 많이 써요. 옛날에 평생의 반려자는 남편과 아내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반려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가는 그런 세대. 1인 가구가 늘어가다 보니까 정둘 곳이 없어서 이 현대사회, 물질 문명의 사회가 오히려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으셔가지고 요즘에 그렇게까지 부탁은 아직은 안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지금 심히 아픈 중에 있는데 오셔서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목회적으로 사실 고민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안겨주셔서 아직까지는 좋습니다만, 근데 사회 문화는요 이제 어때요? 옛날에 저는 유치원은 아이들만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르신들 가는 노치원이 있습니다. 근데 노치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치원도 있어요. 강아지들 보내드리는. 강아지 유치원들도 요즘에 있고, 어디 그뿐인가요? 강아지 호텔도 있고 강아지 카페도 있고, 정말 이 발전,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지중지 할 수 있죠. 사람과 교감이 안 되니까 짐승과도 교감을 갖고 외로움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조의 질서상 개는 개일 뿐이고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개는 개일 뿐이고 사람 자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세계이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잘 돌보아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으나 이게 종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짐승과 인간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저는 교회에서만 집사직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집집마다 집사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잘 받들어 섬기는 집사, 자처해서 내가 고양이 집사라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만 못하게 생각하는 인간 비하 현상과 이게 겹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를 애지중지해도 제가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그래도 못 들어봤어요. 강아지가 야, 내가 생후 몇 개월 몇 년 키웠더니 한글을 깨우쳤더라, 그런 건 없죠 아직? 네. 그냥 잘 먹이주고 훈련시키면 손하면 손 내밀 정도인 거예요. 네, 몇 가지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어찌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나를 빼다 박은 자식과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흉금을 털어놓으며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짐승이 아무리 귀해도 짐승에게 인간 되라고 교육은 안 시키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말씀 구구절절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의 강한 명령으로도 느껴지고 권면으로도 들려집니다. 근데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성도답게 어떻게 살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거듭난 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도가 되셨으니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가장 큰 구별점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네, 도를 깨우치고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참,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에 붙어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교훈이 여기 나와요.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 모든 일에는 교회 일만이 아니겠죠? 제한된 사항이 없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면 예배할 때만 아니고, 기도할 때만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신앙의 교제할 때만 아니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일을 할 때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만의 남다른 일 처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대응해서 우리는 이미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일을 하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 처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에 확신하는 분들 안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도 일하다가 원망이 생기는데, 다투기도 꽤나 많이 해봤는데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기 원망이라고 하는 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란스러움입니다. 공귀시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성어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쾅, 우르릉 쾅쾅, 뭐 획. 어때요? 소리가 좀 거칠죠? 네,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일을 하면서 요란스레 떠들고,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뒷이야기, 우리가 뒷담화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원망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 이것은 뒷담화와 말다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가르침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반면교사를 이제 세우는데 바로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면함을 구원을 받았고, 더불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민이 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난관이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떡 버티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물도 갈라놓으셨어요.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게 하셨죠. 이 정도 급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야, 이 엄청난 기적, 놀라울 만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 같고 그게 지당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먹을 게 똑 떨어지니까 그들 안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좀 부족해질까 하니까 불평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적 중에 기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기적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지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음의 자리에 있다는 건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고요?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없어지고 별의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고단한 인생에 뭐가 생기기 쉬워요? 원망이 생기기 쉽고 불평이 생기기 쉽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는 이 모든 원망이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하면 우리는 손가락을 그 사람을 향해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교회 안에 지체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이 뜻이 감사하게 와닿는데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어쩌시자고 저를 여기에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도록 지금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로 이것을 반면교사를 세워서 우리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사실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사회적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래도 가깝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생각은 다 동의하시듯이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차이는 있으나 소중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는 이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시키면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를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서 오늘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깨어져 가지고 교회를 거의 이제 안 다니다시피 혹은 이 교회 더 이상 정착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에 옮기셔야 할 정도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다들 그런 것이니 라고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망 없이 일하십시오, 다툼 없이 일하시고 시비가 없이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힘들어도 따르고 어려워도 이것을 기준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원망이 없이, 이 일의 태도에는 시비가 없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일컬어 성전된 공동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신약의 의미에서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실물 교육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로부터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로부터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니 구약 시대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신약 시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의 성전됨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그중 하나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뭐 자신의 왕궁도 있었겠고 그 당시 많은 가옥들도 있었겠고 집회 장소도 있겠으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한 곳이어야 하니 짓는 방식에 있어서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축의 철학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단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거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가깝게 바로 뒷주차장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제가 주중에 목양실에 있으면 다 소란한 공사장 소리가 가득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공사장의 환경이죠.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자재들 가다가 공사장에서 자르고 쪼개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돌을 캐내는 그 자리에서 깎을 거 다 담고 규격적으로 만들고 여기 성전을 짓는 성전터에 가지고 와서는 전혀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하나 성전을 맞춰 세워갔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까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했던 것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짓는 방식에서부터도 성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치 소리, 톱 켜는 소리, 못 박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소음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세상은 결과만 알아주는 결과의 중심이라면 교회의 일은 또 성도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은 결과만이 아니라 시작에서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망과 시비와 다툼 없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때가 되면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비전 센터가 세워질 때가 있겠고 여기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당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성전된 교회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서 몸이 성장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할 때 많은 경우의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쪼개져요. 건축하다가 서로 다툼과 원망이 생겨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히려 건축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교회가 큰 일인 작은 일을 하는 그 일들 자체가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로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는 외형의 확장과 변화보다 우선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또 기도,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불편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아주 익숙하게 쥐어지는 그런 도구들이 돼서 착착 맞아 떨어지다. 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방식처럼 소리 없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쓰되 바르게 쓰십시오, 태도를 갖되 온전히 가지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데, 그 이유가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 앞서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강아지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 이상의 요구를 사실 우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식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 먹는 먹이 먹고 그냥 내가 손 내밀면 손 주고 이런 정도만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태어나서 뭐 돌쟁이 될 때까지는 그냥 기어다니는 게 기쁨이 되겠지만 3살, 4살, 5살 청소년기 되는데도 기어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그거는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되는 거겠죠.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없어라, 순전해라,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라, 그래서 너희의 구별됨을 보여줘라. 이게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대조되는 두 세대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한 사람들의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비슷한 말씀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마지막 이제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의 1세대들은 다 저물어 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지금 이방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실상은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만, 겉모양으로만, 난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나는 유대인이니,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고 안 삼고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유럽에 쇠하여져 가는 교회들이 그런 줄만 알았어요. 미국에 많이 타락해가는 어떤 교회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명목상의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그들의 겉보기에는 성도 같아요. 그들의 호칭은 성도라고도 불려져요. 그 이상의 직분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다툼밖에 없고,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목회하면서 자주 들어요. 우리 동료들에게서나 멀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그런 일들이 왜 거룩한 성전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걸까? 가슴 칠 만한 노릇이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 일의 문제 중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명목상으로는 성도인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성도답지 않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성도답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순전하기를 바라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너무 흡사해 있다면 문제는 바로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그럼 누가 과연 나는 당당하게, 나는 전혀 흠이 없고 나는 완전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아마 있다면 그들은 두 손 들고 저예요, 저는 전혀 흠이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요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라고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 생전에 사실 우리가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투성이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인데, 다만 우리의 목표마저도 하향 평준화돼서 사람과 짐승이 구분이 전혀 안 될 정도의 이런 매우 흐릿해진 이 시대의 문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의 구분점이 전혀 없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의 구분 없이 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점수는 아직 10점짜리 답안지밖에 안 되지만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마이너스 점수였거든요. 0점도 못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1점 냈으면 이것도 대단한 변화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적어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하여 흠이 없어지는 삶으로, 더 순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명백히 구분이 되죠. 예배당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천정에 띄어 있는 매입등 하나하나도 여러분 가정집에서 쓰는 형광등보다는 조도가 훨씬 밝은 불밝기예요. 저를 비추고 있는 이 강단의 스포트라이트는 이거보다 더 밝은 빛이겠죠. 빛에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가녀리고 작은 반딧불 같은 경우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반딧불이 날아다닌다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에 반딧불은 반드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주 작지만 반짝거리는 불빛이 된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점짜리 답안지, 60점짜리 답안지, 성도들 안에 불밝기의 차이는, 거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가 진정 거듭난 성도임이 맞다면 어두운 세상에 그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도됨의 자기 점검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약 우리끼리만 통용되어지는, 나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성도들이 혹하는 신앙의 간증들은 대개 어디 하늘 꼭대기에 갔다 왔다, 죽었다가 지옥 경험하다가 왔다,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인데, 설령 그가 천국의 몇 층까지 올라갔다 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이 그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의 마음의 씀씀이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의 말과 행동과 사회적인 일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다분히 종교적인 체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증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루 4끼 5끼,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먹는 게 얼만큼 다르겠어요. 성도가 이 옷 입고 살아가면, 우리가 성가대 가운 입고 직장 안 가시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신부처럼 로만 쉐이드 이 옷을 입고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면 우리의 정체가 감춰질 수 있는 게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빛이니 어둠에 들어가면 미세하더라도 어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간증들,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흠없고 순전하게 살고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완벽한 답안지는 비록 못 냈지만, 하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나 넘어져 보기도 했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위해 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더 신앙 성장에 유의미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사랑의 송가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한들, 모든 비밀을 알 만한 계시에 통달한 누군가 혹 있다 한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고, 교회를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고, 세상을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들. 풋과일은 텁텁합니다만 사과는 사과의 맛이 있고 배는 배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사과가 배는 아니고, 크다고 해서 배가 사과는 아닌 것이죠. 열매는 정확히 그 맛으로, 모양으로 그 자신을 증명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이 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원망은 사라져요. 사랑이 있으면 다툼은 없어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미세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그 면적과 그 범위만큼은 어둠이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에 부합하여 교회에서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열매로서 여러분의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모습이죠. 억지로 나를 과시하지 않잖아요. 별은 별인 것이기에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됨의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스며 나오는, 꽃은 꽃이기에 향기가 나듯이 성도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해 봤는데 이력서에 나 구미상목의 청년입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일을 시켜봤더니 일이 다른 거예요. 성실이 다른 거고 진실이 다른 거고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였게 이런 사원을 우리가 뽑을 수 있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미상모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이라.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하는 전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전도는 내 삶이 복음을 담아서 내 얼굴이 전도지처럼 되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일상 속에서 원망과 다툼 없이 평화와 사랑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흠없고 순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론의 자리는 오늘 2장 16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 없이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여 흠없이 순전한 자녀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요,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이걸 동사로 끊어서 읽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라는 뜻인데, 자, 이 한글 개역과 개정의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어요. 여기 에페코라고 하는, 밝혀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더 보편적으로는 굳게 잡으라는 뜻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거기 아마 각주 표시가 돼서 난 하주로
또 다른 번역이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굳게 잡고라고 하는 번역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와 다툼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동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려고만 하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혼자 죽어라 애쓰고 그렇게 해도 너는 지금 내 커트라인에 오르지 않았어,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고자만 한다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붙잡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주목하라는 뜻이요. 이것을 한데 결합하자면, 성도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살과 피로 우리와 같이 걸어다니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아니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목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주인공, 오직 하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 체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연말 연초에 특세로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요즘 새벽마다 성경 통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입혀지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것이, 한 해를 살 때 성경을 한 번을 완독하고, 그렇게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비례해서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아는 만큼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화되고 우리의 일의 처리의 방식도 성도스러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필사하게 힘쓰시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고 수요일마다 이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런 교육에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법,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빛으로 반짝거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작년만 해도 성경을 10독을 하셨대요. 와, 할만한 일이죠. 올해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몇 번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교육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도전을 받습니다. 와,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가요?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목하여 보시고 붙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 흠없고 순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거침없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